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더 깊은 의주일 맞이해서 룻기 4장, 룻기 1장 16,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룻의 효도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은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나옴이고 그의 스라에는 말론,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자 흉년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너무도 살기 어려워서 그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과 함께 그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제 이주해요. 모압 땅은 그들에게 미제 땅이고 또 새로운 그 땅이었는데 그 엘리멜렉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이주까지 했고, 모압 땅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그의 꿈은 사라지고 거기서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자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의지했습니다. 두 아들. 나오미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두 아들에게 쏟아부었는데, 자, 그러던 중에 주 아들이 자라서 이제 모압 여자 중에서 각각 아내를 취해요. 그 며느리 중에 그 하나 이름은 오르바고 또 하나 이름은 룻이죠. 룻.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 되었을 때 기돈같이 의지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니까 이 집의 남자들은 모두 죽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았는데, 이때 고국 베들레헴에서는 기근 끝나고 양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이 잃은 그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해요. 나오미는 그 두 자부에게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죠? 이제 나는 곧 유다로 돌아갈 텐데 너희는 각각 그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권유해요. 심의 권유를 들은 그 자부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자부 룻은 그 심의 강국한 근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몬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와서 정성을 다해서 그 시어머니를 잘 모셔요. 그래서 룻기 4장 13절에 봐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보아스는 심으로 잘 섬긴 룻을 아마 눈여겨보았을 거예요. 그죠? 참 대단하다.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데, 저 시몬 나오미를 잘 섬기는 것을 눈여겨보았다가, 그래 뭐예요?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 그렇죠? 그래서 룻기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창성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동네 여인들은 이방 여인 룻에 관해서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칭찬하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죠? 그들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죠? 그 축복해 주는데, 그리고
룻기 4장 15절도 한번 읽어봐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동네 여인들은 그 롯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7 아들보다 귀한 그 며느리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죠? 이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 아이가 나오미의 끊어진 기업을 이어주며 이 아이가 나오미 노년의 공양자이며 이 아이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이 낳은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룻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이며 7 아들 부럽지 않은 며느리였다는 거죠. 동네 여인들이 축복한 대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룻기 4장 16, 17절에 한번 읽어봐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뭐예요? 다윗의 그죠? 할아버지. 그죠?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잖아요. 자, 바로 이 룻이 오벳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은 뭐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혈통이 나오잖아요. 룻, 오벳, 이새, 다윗으로 이어져서 결국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을 다해 섬기고 순종함으로 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예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압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의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도 룻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아까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시고 함께 살겠다는 그 지극한 효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룻기 1장 16절에 보아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며느리, 딸도 아니고 누구예요? 며느리죠, 며느리. 그죠? 이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 한마디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참 불행한 여성이죠. 불행한 여성. 고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서 이방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뭐예요? 남편도 죽고 또 아들도 죽었어요.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도 없죠.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자녀, 돈, 집, 젊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란 두 며느리와 가난 늙은 몸뿐이었는데 이제 몸까지 늙고 의지할 곳 전혀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하고 초라한 노파에 불과했어요. 나오미는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나오미는 주 자부에게 자식도 없고 돈, 집 아무것도 없으니 진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룻은 그런데도 룻은 뭐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고 어머니를 위해 희생각고하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부모도 모시기 싫어하고 자기 부모인데도 연락 없이 사는 자녀들이 많죠. 자기 부모를 모시는 것, 자기 부모와 함께 있는 것도 요즘 자녀들은 뭐예요? 굉장히 힘스러워해요. 아프면 뭐예요? 더더욱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겠다. 그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 가면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결심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어요.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낱 쓸모없는 늙고 가난한 여인에 불과했으나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잘 섬겼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축복을 주셨고, 그죠? 육적으로도, 그죠? 롯에게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0의 1을 하면은 100배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나는 11조를 한다. 이런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해 주신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부모가 가난하고 늙고 약해졌을 때 자녀들의 도움이 의실이 필요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잘 받들고 섬겨야 한다. 부모님 연세가 많아질수록 힘이 없어 약해질수록 자녀들은 부모를 더 잘 보살피고 가까이 도와드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충성이나 헌신을 기뻐 받으시겠느냐?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가? 우리 교인들은 룻처럼 부모님이 노년에 외로움 타지 않고 생을 아름답게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들을 잘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리고 시모인 나오미도 며느리를 롯의 친딸처럼 사랑했어요.
롯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는데 반면에 자, 시어머니 나오미도 롯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봐봐요. 룻기 1장 8절 봐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숭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숭배하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숭배한 것.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 자기 두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과 나를 자신을 숭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숭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와 죽은 내 남편 아들들을 지금까지 잘 숨기고 본향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숭배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룻기 1장 9절 봐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새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 자, 그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고 그저 받기를 원한다.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자,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며느리에게 뭐예요? 시집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 만나서 그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그죠?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기도해 주잖아요. 나오미는 자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부들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나오미는 의지할 것 없는 불쌍한 할머니잖아요. 만일 젊은 자부가 자기 옆에 있어 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럼에도 그런 자부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두 자매에게 입맞추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진실한 사랑과 애정을 느낀 두 자부는 소리를 높여 울잖아요. 그죠? 나오미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는 며느리의 사정을 잘 알아주었고 며느리의 앞날만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나오미 같은 시부모님이 되어야 돼요. 나오미 같은 시부모. 그리고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오미처럼 며느리의 사정을 알고 위해 주고 룻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고 본향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 행복한 가정 이루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룻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룻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에 의해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본향했다는 겁니다. 신앙에 의해, 믿음에 의해 시어머니를 공경했고 시어머니를 본향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룻기 1장 16절 봐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시집 가라, 친정에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며느리 룻은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뭐예요?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룻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것을 보면은 자, 룻은 뭐죠? 시어머니 나오는 영향에 의해 자, 하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는 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루시 1장 17절에 봐봐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뭐예요?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경외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룻은 그 모압 여인이잖아. 그녀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이 그노스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롯도 모압 여인으로 그노스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에 의해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고부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고 신앙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죠? 여러분 그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그들이 섬긴 우상을 믿었다면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되지 못해요. 절대로 영이 다르잖아요. 악령과 성령이잖아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었고 모압 여인의 며느리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영향에 의해 그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으로 그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룻이 단지 인간적인 효성에 의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으면은 그 효성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죠? 그 룻은 신앙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기 때문에 그죠? 끝까지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 못지않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과 믿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신앙에 의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고 공경했다는 것도 이런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믿음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부모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룻처럼 신앙과 믿음에 의해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여러분 경량해야 돼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봐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약속.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이죠. 첫 계명. 약속하셨잖아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이고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에 의해 부모님 잘 섬기고 그럼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모습을 기뻐한다. 믿음에 의해서 자녀들이 그죠?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 믿음.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야?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말세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만을 사랑한다. 돈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죠? 부모 거역하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있어서 뭐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도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부모님을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 감동하심에 의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형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룻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고 봉양하고, 그죠? 그걸 공경해야 돼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요. 자식들은 부모가 재산 물려주지 않으면은 부모가 내게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대대이던 그런 자녀들도 많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식들에게 그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산부인과를 들락날락 하면서 들어간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해산할 때도 최소한 몇백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산후조리원, 우유값, 기저귀값, 장난감 등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조금 자라면 유치원 보내야 되고, 더 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의 30년을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야 투자해야 돼요.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면은 나이 많아 늙게 되고, 늙게 되면 힘도 없어지고, 힘이 없으니 돈도 벌지 못하고 좀 더 부리기가 되고 말이잖아요. 그죠? 그 돈을 자식에게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넣었다면은 늙어서 천대받지 않고 너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들은 부모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신앙과 믿음에 의해 늙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본향돼야 된다. 우리 모두 룻처럼 신앙과 믿음에 의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본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임하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룻이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수 있던 것은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룻기 3장 1절에 4절에 한번 봐봐요.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가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쌀을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부 루스 행복을 위해서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그 며느리 루스를 불렀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모욕 깨끗이 하고 향내 나는 기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가 누운 방에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자가 허락도 없이 남자가 자는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 눕는다는 것은 그 여자로서는 엄청난 수치잖아요. 그런데도 룻은 뭐예요? 시어머니 말에 순종이에요. 순종. 자, 룻기 3장 5절 6절 봐봐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씀하신 후에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하였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절대 순종하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절대 이제 복종함으로 이제 효도했는데 룻기서를 읽어보면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거슬리거나 말대꾸한다거나 그런 공격한 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이런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룻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는 성군 다윗 왕의 정종호가 되잖아요. 룻은 재물을 얻었고 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했죠. 그의 후손에게 성군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예수님. 룻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든 3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 영향에 의해 룻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가장 기뻐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말씀이 비진리나 불의가 아니면은 자식들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에 3장 읽어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녀들을 부모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옳은 행동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그 6장 2절 하반절을 봐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범사에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아봐요. 부모님에게 아픔을 주고 부모님께 반항하는 자녀들이 잘되는 거 보았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잘되게 하는 범사에 잘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건강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아픈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건강 축복을 주신다. 건강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너 범사 잘 되게 해주겠다. 부모 잘 섬기면. 그리고 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 축복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첫 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 잘 섬겼을 때 주시는 첫 약속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더불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 드리라 할 때 이삭은 묵묵히 번제의 나무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결박하잖아요. 그때 이삭이 청년이잖아요. 반항하지 않아요. 그죠?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뭐예요? 반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의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렇게 순종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백배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졌을 때 그 아버지와 그의 자식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에 모시다가 기름진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들은 먹고 마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돌봐줘요. 야곱은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130세 고생으로 이주해요.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물어봐요.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내 나이가 130세인데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가 고센으로 이주해서 147세까지 17년 동안 노연에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했어요.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란 아들 하나 잘 둔 덕에 그는 말년에 17년 동안 편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임했는데 그의 장례식도 애굽 왕의 신하들이 참석해서 화려하게 거행했어요. 야곱은 아들 하나 잘 둔 덕에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인종을 앞에 두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줘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잘 섬김으로 그의 아들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저주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봐봐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기자는 아비를 조롱하고 아비를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미의 말에 그저 대꾸나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저 시대에 떨어진다고 그죠? 막 이야기하는 자녀들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인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의 인생이 자녀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잖아. 이 함이 노아의 허물을 들춰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함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하나. 그래서 그 오카노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시대. 이 함의 자식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이 되었다. 그런 저주가 임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오카노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증거를 대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보다 자식이 저주받는 것이 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이하에 보면은 부모를 슬프게 하고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예요? 압살롬. 그는 아버지 다윗을 왕자에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 모반을 일으켰는데 그는 전쟁 중에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 그죠? 그 요압의 부하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압살롬은 부모를 거역한 죄로 비참한 그 만료를 맞이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권위는 어느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어느 인간의 제도에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자녀는 부모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부모님을 경외해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도 있지만은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축복의 근원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에게 너가 축복받는 길은 부모님께 효도한 것이다. 이 가르쳐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께 반항하고 자기가 최고였냐 의시되는 자녀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참 가슴이 아파요. 내게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섬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범사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또 형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롯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모시고 함께 살겠다는 그런 지극한 효성이 있었고, 두 번째 뭐예요? 롯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에 의해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봉양했다는 믿음에 의해서.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롯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보아서 결혼했어. 롯의 후손에게 누가 나와요? 다윗이나 다윗.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영적 축복이 이방인 모압 여인인 룻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룻처럼 효성과 신앙에 의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자자손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 범사 잘 되고 또 건강에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